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 엿새 동안도 각 가정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고 기쁘게 지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오늘 또 이거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주님께서 초청을 해 주셔서 주께 경배드리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지나는 가운데 은행 심사관에 실수한 일들이 많이 있어오니 저희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자복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아버지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함으로 저희 심령을 깨끗게 하시고 전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특별히 환절기에 감기로 또 코로나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사랑하신 주님이시여 치유의 손길로 안찰하여 주셔서 그 병마를 물리쳐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총과 치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먼 데에서 지금 치유정에 있는 최영복 목사님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그의 환자가 속히 회복되고 완치되어서 귀국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간호하시는 사모님에게 지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고 건강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에 주의 종을 세우셔서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겠사오니 권능과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힘있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빈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큰 축복을 받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저희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성호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군 목사님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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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경 말씀 말라기 4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예언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들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의 기별을 증거할 자들입니다. 그들은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외칠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쳐서 마지막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사명을 엘리야의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그래서 제7일 안식 예수의 재림교회가 마지막 엘리야이며 엘리야의 사명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재림 때를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은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을 때 그를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셋 엘리야가 있습니다. 첫째는 열왕기상 17장 18장에 나오는 엘리야, 구약의 엘리야, 기원전 한 800년도의 엘리야. 그다음에 두 번째 엘리야는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한 엘리야. 그것은 바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한 초림을 준비한 엘리야. 그다음에 세 번째 엘리야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시키는 엘리야.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세 번째에 해당하는 엘리야의 사명을 띈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엘리야의 기원, 뿌리를 좀 오늘 저녁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을 오늘 전체를 좀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7장이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기 1절부터 7절은 가뭄을 예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절부터 16절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엘리야가 함께 살며 또 양식을 양쪽에게 공급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4절은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나옵니다. 여기 길르앗은 요단 동편 갈릴리 바다 바로 밑입니다.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여기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 그렇게 말하죠. 모세는 율법을 준 사람이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를 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율법의 기초를 놓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는 누굽니까? 엘리야는 대표적인 선지자면서 장엄한 선지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를 마태복음 17장 10절부터 12절에는 누구로 얘기를 하냐면 침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침례 요한이 엘리야의 능력과 정신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이 아합은 북방 이스라엘의 왕 중에 굉장히 악한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은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그 부인은 바알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엄숙한 선포입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러가 있지 아니하리라. 수년 동안 비가 안 온다. 당시에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바알이 비를 내려주고 농사가 잘 되게 해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바알신을 섬겼다는 말은 즉 완전히 참된 하나님을 떠나서 그 바알신 이방신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적인 저주가 임했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7절에는 말합니다. 만약의 경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면 하늘이 닫혀서 비가 안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저주가 임하는 것은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회개하라는 사인으로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수년 동안 우러가 있지 아니하리라. 근데 그것이 3년 반이죠. 3년 반이니까 7계절입니다. 우기, 건기 그렇게 치면은 7계절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동이라는 말은 요단강 동쪽으로 가라는 말입니다.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근데 왜 그리 시내가로 가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리 시내가는 아합의 통치 영역 바깥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 시내가는 산 꼭대기로는 나무가 없고 밑으로 그 개울가 쪽에는 나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캘리포니아와 비슷합니다. 산에는 나무가 없고 개울가, 물 흐르는 데는 좀 나무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희를 먹이게 하리라.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합은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여호와의 명령을, 말씀을 잘 듣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까마귀는 잘 듣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매. 6절에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근데 이렇게 가문 계절인데 까마귀가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까마귀가 가져왔다는 말은 까마귀가 농사져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어딘가는 있어서 까마귀가 운반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왕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 가뭄에도 엘리야에게 왕의 밥상을 차려 주십니다. 가물 때에도. 그래서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이 베푸신 왕의 식사를 먹고 있습니다. 어떤 때요? 다른 사람들은 물도 없고 농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베푸신 왕의 식사를 먹습니다. 시편 23편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또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런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렇게 먹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광야에서 먹이셨습니다. 아침에는 뭐합니까? 만나가 내리고, 그 다음에 낮에는 또 물도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리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훈련을 받고 난 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7절입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북방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하늘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생각하기를 바알과 아스타롯이 이런 비와 폭풍과 자연의 소산물을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참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기 위하여 하늘을 닫게 했습니다. 하늘이 닫혔을 때에 그들은 바로 그들의 종교가 잘못된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그 시내도 마르게 되었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시돈에 속한 사르밧. 이 시돈에 속한 사르밧은 어떤 곳입니까? 여기는 두로와 시돈 사이에 있는 성인데요. 이세벨의 아버지가 다스리는 지역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하시기를 어디로 가라 그러냐면 이세벨의 아버지가 다스리는 사르밧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가장 우상 숭배가 심한 곳으로 가라. 거기가 있으면 엘리야가 과연 거기 있으리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먹여 살리게 한다. 그런데 특별히 다른 돈 많은 사람이나 명성 있는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것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과부는 어떻습니까? 유산이 없습니다. 유산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 과부들은 특별한 과부의 표시를 하는 옷을 입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부들은 곡식밭에 가서 이삭 줍기를 주로 합니다. 10절입니다.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그런데 마시게 안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닙니다. 마치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삭을 결혼을 위하여 이제 종을 보내죠. 그럴 때 종이 가가지고 거기 나오는 여인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물 좀 달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역시 엘리야도 그렇게 말합니다.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그래서 마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사람이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찾아야 하죠.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말을 잘 보십시오.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르밧 과부도 비록 바알을 섬기는 지방에 살고 있지만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다시요. 이방 지역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곳에서 여호와의 하나님을 자세히는 몰라도 희미하게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사르밧 과부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그런데 거기도 기근이 들었습니다. 근데 기근 들은데 똑같이 갑니다. 내가 나무가지 두옷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과부 혼자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이 다음에 크면 어머니를 복양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것을 먹고 죽으리라. 그런데 13절에 보면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뭐예요? 이 기본적인 거 너무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엘리야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집의 가난이 더 심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을 축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난처럼 다가온 축복입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밀가루겠죠. 병에 기름 조금
그 기름은 올리브겠죠? 조금뿐이라. 그래서 뭐예요? 밀가루에다가 이제 올리브 집어넣고서 이렇게 부채미처럼 만들어서 먹고 뭐 합니까? 죽는다. 그래서 먹고는 죽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오고 진짜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하는 것입니다.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무리 양식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사자인 선지자를 먼저 대접하라. 오늘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입니다. 12절입니다.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읽었죠. 14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와, 여기 엘리야가 하나님을 믿는 그 사르밧 과부에게 이제 양식이 없어서 죽을 지경에 속한 그 가정에게 가서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양식 없다고 두려워 말고, 그거 다 먹고 나면 죽는다고 겁내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라. 14절입니다. 제가 조금 바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계속해서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잠언 11장 24절에는 말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흩어 구제하면 망하는 일만 남았나니 그럽니다. 그런데 잠언은 말합니다.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15절에 말합니다.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와,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엘리야의 말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말은 곧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그 과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다 하지 아니하고 다른 하나님의 신실하지 못한 자들은 굶주리는데 정말로 이 가정은 굶주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고는 비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라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기름도 안 떨어지고 밀가루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풀면 나오고 암염이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먹는데 얼마 동안 먹습니까? 40년 내내 먹다가 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만나를 먹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영적인 가나안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뭐해요? 지키시고 먹이주세요. 하신다. 여기 먹여주신. 누가복음 4장 한번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가셔서 첫 안식일 날 설교를 하시면서 결론쯤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지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26절이요.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셔서 회당에서 설교하실 때에 이 사렙다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나사렛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인데 그 예수님을 끌고 와서 나사렛이 세워진 그 언덕에서 예수님을 밀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셔서 첫 안식일 날 설교할 때에 누구를 얘기를 들었냐면 사르밧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나타내셨습니다. 17절입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중세가 심히 위증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첫 번은 뭐예요? 하늘이 닫혀가지고 비가 안 옵니다. 양식이 다 떨어집니다. 먹고 마지막으로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왔기 때문에 기름이 계속 생기고 밀가루가 있기 때문에 연명을 했습니다. 그건 이제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자기가 애지중지하게 기르면서 나중에 노후 대책이라고 생각한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중세가 심히 위증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노년에 기댈 사람. 그런데 병이 들어서 증세가 심히 위증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어떻게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 집에 그 아들이 병이 듭니까? 근데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옵니다. 욥도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에 있는 나사로도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는 절망이요 원망이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또 베풀어 주실까 하고 정말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말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도 믿습니다.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들을 죽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죠. 그런데 뭐예요?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내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나쁜 짓 한 게 없죠.
근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심판이 내린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부도 생각하기를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죽게 하신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야고보서에는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래서 어떡합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3년 반 후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하늘을 주관하시고 농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사람을 주관하시는 것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지 않으면 어느 한 사람도 1분 1초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하나님은 그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러지 않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 아이의 혼으로 몸이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살아난지라. 우리는 몇 주 전에 구약 성경에 나타난 부활 기사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부활에 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의 첫 번째 부활 기사가 누굽니까? 바로 이 기사입니다. 네? 이것이 구약의 부활 기사 중에 첫 번째 부활 기사입니다. 바로 바알은 비를 내릴 수 없습니다. 바알은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을 여시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실 수 있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소문이 점점 퍼지게 되니까 바알의 능력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23절입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얼마나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남은 양식으로 선지자를 대접했습니다. 선지자를 대접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접한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24절입니다.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내가 이제야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오늘날 사람들은 미쁘다라는 말은 잘 안 씁니다. 근데 이 말은 아주 철저하게 지킨다. 내가 이제야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옛날에도 믿음을 가졌지만 이제 믿음이 확고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됐습니다. 체험적인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와, 칭찬 가운데 이것보다 더 좋은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즉 그렇게 된 것은 바로 여호와의 능력 때문에 되었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할 줄 아노라 하니라. 정말로 그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사라와 과부는 이 지역은 바알을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엘리야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그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엘리야도 살리고 사르밧 과부도 살리고 아들도 살리고 먹을 것도 주시고 아들이 죽었을 때 아들을 살리는 부활시키는 그 경험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바알을 섬길 것이냐 택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뜨뜻미지근할 믿음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불붙는 믿음을 가질 것인가, 하나님을 조금만 믿을 것인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믿을 것인가, 교회를 하나 갈 정도로만 아주 조금만 헌신할 것인가 아니면 죽도록 충성할 것인가, 기도를 형식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할 것인가. 인간의 삶은 한평생은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한평생 짧은 동안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께 헌신해도 너무나 짧은 것입니다. 바로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어떤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에 가서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도 사르고 재물도 사르고 아주 돌멩이까지 그냥 싹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이었습니까? 하늘은 아주 푸른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때 바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고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싹 태워버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세 가지 사인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 사인은 뭡니까? 하늘에 비가 안 오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년 반 후에 비가 오겠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모든 것은 농사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아들을 부활시킨 것입니다. 죽은 자를 부활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고 부활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나옵니다. 갈멜산에서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뛰면서 몸에 피를 흘리면서 바알을 불렀지만은 바알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바알 신은 원래 없는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 신입니다. 없는 신인데 있다고 만들어서 부른 신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가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뭐예요? 당장 불이 내려와서 재물만 태웠을 뿐만 아니라 그 옆에 부은 물, 돌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냐. 분명히 택하라.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엘리야가 그렇게 했고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메시아를 영접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 끈 풀기조차도 감당할 수 없다. 그분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분이 유일한 희망이다. 그분을 받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을 거절하면 너희에게는 희망이 없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두 번째 엘리야의 기별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다음에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더 이상 성전 제사가 필요 없는데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기 70년에 로마 나라가 와서 예루살렘을 해파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 민족은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이방 세계로 흘러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이 뭐가 됐습니까? 이스라엘 사선이 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엘리야, 두 번째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엘리야는 누굽니까? 세천세 기별을 통하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생겨나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절에는 말합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계시록 14장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므로 이 세천세의 기별은 이 엘리야의 기별은 온 세상에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것은 뭐예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참된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알이 참신이 아니다. 바알이 참신이 아니다. 아스다솔롯이 참신이 아니다. 바알이 비를 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경제를 많이 생각합니다. 경제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기후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러므로 해야 할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어떤 것에도 진정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다니엘 당시에 바벨론 나라가 망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런 그 거룩한 기구에다가 술 마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과 참된 기별을 저버린 그런 영적인 바벨론은 곧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가 또 외칩니다. 그러면서 14장 12절에 말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바로 엘리야가 정말로 감물롭고 어려움에 있어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진실히 섬긴 것처럼, 사르밧 과부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그리고 엘리야를 공개한 것처럼 하나님을 신실히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축복을 주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마지막 우리는 엘리야의 사명을 띠고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엘리야처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르밧 과부처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록 가루가 조금밖에 없고 기름이 없다 할지라도 먼저 엘리야를 공개했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엘리야의 정신,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믿음, 이런 것을 항상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에 대하여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들이 주님을 저버린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처럼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되 적극적으로 믿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복음도 신속히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간구드립니다. 우리 노영자 집사님 건강 허락해 주시고 주님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최형복 목사님 건강하여 속히 귀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받으신 우리 이상철 목사님 건강한 몸을 계속 허락하사 속히 치유한 가운데 튼튼한 몸으로 주님을 잘 섬기게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사모님 몸이 많이 안 좋습니다. 주여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여행 중에 있는 우리 교우님들, 또 다양한 처지와 형편으로 어려움 당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해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경제적으로 주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어떠한 처지나 환경이라 할지라도 환경에 얽매이거나 눌리는 자가 아니요 환경을 극복하는 적극적인 전천후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아멘.